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N차원 개념의 하늘을 여러분께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천천히 한번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오랫동안 사색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도로 하늘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연장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하늘의 개념으로 나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주기도문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 멀리 어디 이상한데 우주 저 구석에 후미진 곳에 아니면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 너무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즉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께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것을 설명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리퍼블릭이 아니고 킹덤이다, 왕국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산상수훈 편 천국에 관한 것을 한번 아까 검색하는 방법대로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하늘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를 하죠. 이거는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입니다. 그냥 영어 스펠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 스펠로 하면 이렇게 쓰죠. 영어가 아닌 걸 영어 알파벳으로 억지로 쓴 겁니다. 헬라어를.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임하다라는 것은, 임하다라는 에르코마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태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완료와 미완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죠. 되었다,
이미 되었다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르코마이는 뭐냐면 오다 혹은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동사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뭐 will come, 뭐 올 것이며, 뭐 와 주시옵소서,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동사 원형을 come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심장합니다. 나라가 임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어로 하면 already겠죠.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라고 적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 그러는 게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뭐 그 전절들에 막 나오듯이 무슨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것은 뭡니까? 장차 올, 최후에 궁극적으로 올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맨 처음에 이건 뭡니까? 갈릴리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계죠.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하늘을 설명할 때 그랬죠. 여기 우주가 있죠. 이게 3차원 공간이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쳤지만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설명드렸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4차원 공간이 있는 거고, 세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5차원 공간이 있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존재를 인식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차원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차원 존재는 3차원 존재를 인식할 수 있죠. 다 들여다보고 있죠. 이 장벽을 한 차원 높은 존재들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낮은 존재는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디엣,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은 뭐냐면은 이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의 하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이거죠. 바다도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씁니까? 매번 하늘을 갖다 하늘들이라고 썼죠. heavens. 근데 여기서 새 하늘은 뭐라 그럽니까? A new heaven.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층층이 다른 단계의 하늘이 하나의 하늘로 통일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이 그 하늘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이 다번역 성경 앱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과 나라가 임한다는 것 다 같은 개념들이죠. 그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들입니다, 여기선.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이런 개념들을 만약에 미리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면은 그 번역을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하늘들이 풀어지고. 근데 묘하게도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들이 풀어지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의미를 좀 전달하고자 제가 헬라어나 영어를 이렇게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냥 모르셔도 그래서 저 뜻이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풀어진다는 걸 destruction of heavens 그럽니다. 하늘들의 파괴라고 그럽니다. 창조적 파괴죠. 하늘들이 파괴돼서 새로운 하나의 하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번역의 개역개정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역개정 번역하신 분들께. 근데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고대하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고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모한다는 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사모한다는 건. 근데 이게 실지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거는 앞당기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앞당기다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헬라어의 스피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드라고 그럽니다. 스피드의 어원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냐면 영어는 나중에 게르만족 언어하고 라틴어 뭐 이런 게 해서 나중에 나중에 형성된 언어인데, 그래서 헬라어하고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피우도라고 이게 뭐냐면은 재촉하다, 이렇게 가속화하다, 가속시키다. 너네가 이것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앞당겨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를 너희가 앞당겨.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것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를 기다리고로 번역하고 있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 성경들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다번역 성경이 있죠. 그 앱을 좀 깔으셔가지고 늘상 그렇게는 못 하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시지? 라고 좀 의문이 가시면은 다른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뜻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거기 이제 다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KGB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3장 8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개념의 시간, 다른 개념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너네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이다. 주님의 세계에서는. 거기서부터 쭉 흘러와서 13절은 이것은 12절은 이 N차원 경계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죠. N차원 경계, 이것이 하늘들이죠. 경계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13절에는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미 같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우리가 4차원, 5차원 존재는 인식 못하는 상태로 같이 있습니다. N차원 존재는 우리를 인식하는 상태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젯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올 때에는 뭐냐면 우리도 그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그것이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5차원 세계에 이렇게 시간이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런 시간.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낙원이죠.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표현이죠. 12장 2절에서는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차원을 넘나드는 몸 상태로 변화됐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사도 바울은 확 모르는 거죠. 3차원 존재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존재가 돼서 셋째 하늘, 즉 낙원에 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가히 표현 못할 말이다. 그 번역이 또 잘못된 겁니다. 개역개정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갔다 왔다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1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펄시콜레 박사의 목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럼 우주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그런 데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지금 우리 사는 3차원 우주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 엉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으실 거고 도대체 왜?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계시니까. 이 물질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못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차원의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우주 어딘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도 찾습니다.
막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그거 지구보다 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행성이 있는가 막 찾습니다. 없습니다. 퍼시콜레 박사의 동력자가 그것은 가짜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걔가 거짓말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서아무개 두 서아무개 여자 목사와 손아무개, 제가 실명을 다 알지만 여기서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또다시 이 다번역 성경 앱을 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개역개정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가히라는 건 뭡니까? 능히죠. 내가 잘 설명할 수 없는 말이로다.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 그런데 개역개정에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대목을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엑세스티 랄레오 우 이렇게 나옵니다. 엑세스티라는 것은 합법적인, 옳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정사를 썼습니다. 우.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not lawful.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거, 짓거리는 거 불법이다. 여기서는 말하는 거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낙원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래도 나불거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말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막 자기 맘대로 짓거리, 천국이 이렇더라, 뭐 어디 행성을 지나서 뭐 갔더니 천사하고 이끌려서 갔더니 뭐 어떻더라, 뭐 거긴 도로가 어떻게 깔려 있고 전부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고 뭐 빛과 번쩍한 천국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을 갖고 계셨겠죠.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겠죠.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막 생명수가 흐르고 뭐하고, 성경의 은유적 표현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표현들, 그런 것들 다 현실화 시켜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전부 짜맞춰가지고 자기가 꼭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왔다면 얘기 못합니다. 보십시오. 전부 성경에서는 그 얘기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은 말세가 다 됐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그러면서 천국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직후부터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쏠릴 필요가 전혀 없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 자체가 그날에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울타리가 우리를 어떤 환경의 변화로부터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 삶을 잘 살 것이냐가 우리의 염려 대상이어야 되지, 천국이 어디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언제 올 것이며 곧 오겠지. 곧 오시면 또 어떨 겁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겁만 주는 그런 얘기들에 겁먹지 마십시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포를 느끼지 마십시오. 이 7년 대환란이다, 청년 왕국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N차원 속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차원 하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N차원의 공존성입니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N차원이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죠. 자꾸만 얘기합니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다입니다. 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마다에 관련된 것은, 혹은 누구든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누구든지 마다 그랬습니다. 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그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열에 일명 없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믿고 사도 바울이 말한 4구절, 로마서에서 2구절, 에베소서에서 2구절, 그거에 예정되었다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난리 먹어지가 났습니다. 나는 내 예정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내가 예정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선우경 목사 맨날 주 안에 있는 삶 서로 사랑하라 예병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내가 그렇게 해봐야 가겠어? 예정 안 돼 있으면 끝이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직선상의 시간의 예정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가는 여기서 예정되었으면은 여기 현재 아무리 사랑으로 잘 살아도 여기 가면은 아웃. 예정 안 됐으면은. 예정 됐으면은 칼 갖고 사람 죽이고 해도 오케이. 이거 아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듯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다른 개념의 시간이 적용돼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믿는 동시에 예정된다. 그 개념을 가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데 동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리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대로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그것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 우리한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제발.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기적, 우리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우리한테 뇌리에 크게 남는 것은 이 물이 갈라지는 거죠.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 두 번째로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셋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많지만 대표적인 거를 한번 봤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애굽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홍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시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제자들 몇 명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술로 바꾸셨죠. 변화시켰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다 기적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바다가 갈라지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것도 그렇죠. 물을 어떻게 술로 만드냐?
마술을 행했다 그러죠. 마술을 부렸겠지. 근데 이거 기적 아닙니다. 전혀 기적 아닙니다. 이거 과학입니다. 한마디로 로고스입니다. 이성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성, 어디에 원리? 4차원, N차원이죠. 4차원 이상의, 저는 몇 차원인지는 모르니까요. N차원 로고스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플랫랜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면 공간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3차원, 2차원 존재는 이 물을 가를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물을 지나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보니까 이게 연못이죠. 호수인데 이 물을 가르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의 개념이 없으므로. 근데 3차원 존재가 뭐냐면 이런 걸로 딱 해서 이게 지워져 버리네. 이렇게 무슨 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리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쓱 밀면 갈라지겠죠. 그러면 얘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3차원 존재는 테이블에 물 쏟아주면 이렇게 싹 뭡니까?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걸로 밀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마른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지죠. 근데 이것을 얘가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령 달걀 얘기를 또 했었죠. 달걀에 노른자가 있죠. 노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 빨간 걸로 노른자를 대신하겠습니다. N차원 생리의학에서는 4차원 방향으로 끌어내서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거된 곳에 성령의 DNA를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가능한 겁니다. 모르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는 불가능하다 얘기하면 안 돼.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저는 N차원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N차원 생리의학상으로 이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시험관 아기, 체외수정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됩니다. 그럼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의학이라면 이런 거 일도 아닌데 이걸 기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다. 절대로 기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적이다 혹은 모르니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런 거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고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N차원의 다 과학이죠. N차원의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이것은 생리의학입니다. 생의학입니다. 물이 술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학의 변화죠. 화학 구성물질의 변화입니다. N차원의 화학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루틴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적 없습니다. 성경에 기적 하나도 안 나옵니다. N차원의 과학, N차원의 원리, N차원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올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계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 또 뭡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이 어떤 모양을 갖추더라도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함으로 그 행복의 연장선으로 계속 가는 N차원의 세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거지만, 그것을 희망하면서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